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달 표어는 표현하는 감사 넘치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표현하는 감사 넘치는 축복. 표현하는 감사 넘치는, 한 번 더 합니다. 표현하는 감사 넘치는 축복. 할렐루야. 비전의 언어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번 11월 달에는 비전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뭐죠?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심히 걱정되는 일일세.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에는 대부분 찾아가십니다. 만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수도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체로 치유합니다. 10명입니다. 어쩌면 50명도 100명도 예수님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함께 구했습니다. 함께 호소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처방전을 함께 내립니다. 니들 모두 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10명 한꺼번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 치유받았는데 9은 다 어디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어디 가고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냐? 근데 다 어디 가고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왜 너만 왔느냐? 이방인 외에는 온 사람이 없느냐? 책망하는가 탄식하는가 그러더니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고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 지방으로 나눕니다. 아래 남쪽 지방은 유다, 가운데 지방은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에 지방 북쪽 지방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길을 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서 이들을 만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만나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도 안 밟습니다. 그래서 밑에 유대 사람이 갈릴리로 갈 때는 동쪽으로 갑니다. 강을 건너서 강변을 따라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와서 갈릴리로 갑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가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건넙니다. 지납니다. 그리고 유다로 들어갑니다. 상종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길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오는 것을 적대시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이나 유대 땅이나 갈릴리 땅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 주일날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독교인 200만 모임을 가지고 그 광화문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110만 모였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한 1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차별은 금지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차별 금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차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차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모릅니까?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말, 이건 언제부턴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범법하는 자까지도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도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 문둥이요. 한센병은 사실 모든 질병이 있는 사람은 동정을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한센병은 동정받지 못합니다. 왜냐?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더 문제는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졌든지 어머니가 죄를 졌든지 아니면 본인이 죄를 져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동정도 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한센병이 발발했다 그러면 가족 관계도 파괴됩니다. 쫓겨납니다.
동네에서도 쫓겨납니다. 공동체에서도 소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 드릴 권한도 박탈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 오든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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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몸은 썩어 들어가 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어디도 갈 수도 없고 어디서든지 다 소외된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검은 옷이 예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은 옷은 상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과거를 돌아와 보니까 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나는 한센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17장 18절 하나 더 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온 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거기 1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건강할 때, 좀 살만할 때는 이방인, 유대인은 정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병자가 됐으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전우. 남자들은 전우를 합니다. 군대 가면 다 띄워놓습니다. 사회에서 돈이 많았건 뭐 출세를 했건 뭐 했건 지식이 있건 다 띄워놓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똑같은 푸른 제복 입고 그냥 같이 더불어 삽니다. 그러니까 전우애가 있는 거예요. 환우도 있습니다. 병 걸려서 함께 병원에 있던 사람들, 또 감방 동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만난 사람들은 참 끈끈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건강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멸시하더니 이제 병약하니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가 오늘의 현실의 발판이 되고 미끄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요.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나중에 알았더니 형들이 하는 말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우리 집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는데, 그런데 다윗은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양똥 묻은 채로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 없냐? 하나 왔는데 보니까 지질이 못난 거 왔어요. 양똑 더덕더덕 묻어갖고 냄새 풀풀 나는 대로 그대로 온 거예요. 그걸 생각한 거죠. 왕 위에 앉아서도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에게 쓰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였지만
주께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로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 그런 인생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늘 함께 하시며 미래에 좋은 것을 보장해 두고 계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 엄청난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이 사람이 병들었다 진단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병에서 치유됐다 진단해서 자유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여기는 어디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예요. 제사장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좋게 하루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은 치유된 사람, 치유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절차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10명이나 되니까요. 아니, 너무 멀어요. 아니, 지금 우리를 고쳐줘야 가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같이 갔습니다. 믿음으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0명이 다 함께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치유되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치유된 거예요. 왜?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다가 치유받았어요. 가다가 치유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서서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여기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명에 다 치유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제사장에게 보여야지, 그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몰골이 이 모양인데 목욕이라도 하고 옷 갈아입고 가야지. 아니, 감사하려면 뭔가 싸가지고 와야지. 체면이 있지. 그래서 늦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멀리 떠났을 수도 있다. 왜? 다 알고 있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체면 차리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빨리 감동되는 그 순간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은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감동하는 순간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감동하십니다. 늘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 슬퍼하십니다.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대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절대 바쁜 일 속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입니다.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5개를 쓴다고 합니다. 길게 쓰지도 않습니다. 짧게 씁니다. 아주 엄청난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어서 그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 감사일기를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다 써가지고 제출하면 100달란트를 준대요. 오늘 달란트 장치를 하고 있는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저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감동이 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지난 주간에는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한테 전화를 꼭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는 누구냐면 대전에 있을 때의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언니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기도해야 하면서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어서, 그냥 길 가다가 감동이 있어서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감동이 있는데도 가만히 묵어두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멀리 이사 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감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명령하시면 그냥 찬양하십시오. 고백하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감사해라 그럴 때는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넘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감동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감동하는 대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생각해 보세요. 구원,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 구원을 얘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구원은 토탈 구원이다.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고, 또한 부자 되는 것도 구원이고, 형통한 사업을 잘 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다 구원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구원, 믿음으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9명에게는 안 말하고 이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얘기했던 건 뭘까요? 특별히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던 건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면, 현재 감사하면 미래에 감사할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면 내일 감사할 걸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저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받은 것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영적인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치유받은 걸 감사했더니 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특별하게 말하는 것은 굴을 엎드리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감사하는 순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육체가 치유받았는데 이 엎드리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게 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노라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또한 다른 축복으로 연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돌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이 사람밖에 없더냐. 어떻게 영광 돌릴까요? 우리가 생명을 주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 영광 어떻게 돌릴까요? 그 영광은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옷이 더러워도, 몸에서 냄새가 나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추한 모습이라도, 예물이 없어도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빈손이라도 괜찮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격식을 차리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버리고 남아합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모든 덕의 으뜸이다. 감사는 모든 덕의 아버지다. 감사는 모든 덕의 으뜸입니다. 감사는 모든 덕의 아버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에는 대해서는 누가 비방하리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인상을 씁니까? 아니면 헐뜯습니까? 비난합니까? 비방합니까? 문제는 뭐다? 반향돼서 온 것이다. 내가 짜증내니까 저 사람도 짜증내고, 내가 화내니까 저 사람도 화내고, 비방하니까 비방하는 거지. 감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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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덮어집니다. 비난이 축복으로, 칭찬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외롭지 않겠습니까? 왜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해보세요. 현실이 답답해도 감사해보세요. 짜증나도 감사해보세요. 멋진 감사의 재단을 쌓아보세요. 인생을 달라질 겁니다. 우리 오늘 살고 말 것 아니잖아요.
저 앞에 창창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목장 제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꼭 가십시오.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면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 인도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픔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목장 모임인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내 사정을 그렇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목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나누는 목장.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목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 표현하는 감사는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치료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표현하는 감사는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십시다. 지나온 것을 보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동하실 때에 행동하고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미래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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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합니다.